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 그 가운데 13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현주소입니다. 전도자의 현주소.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문제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바울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현주소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먼저 세워주시고 그 여정과 이정표를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777 기도로 300% 만드는 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24 누리면 어느 날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 속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산업도, 업도,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런 건 더 잘 합니다. 그죠?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우연히 어떤 영상 보니까 부산 수영로교회,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수영로교회 설립하신 정필동 목사님 인터뷰하는 걸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죠. 부산 사람 아닌데 기도를 오늘 했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도 아닌데 그때 한 5군데인가 이렇게 교회를 자기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 그 교회 하나님 인도로 알고 그 길로 가겠다. 근데 부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개척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2과정인가 데리고 시작했다고 하죠. 지금과는 사실 여건이 좀 다르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또 그때만 하더라도 복음전하면 또 부흥도 되어지고 성도도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부산에서 시작하게 되셨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이 자리 다 채우고 싶죠. 부흥시키고 싶죠. 그러면 먼저 눈물의 기도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도의 그 채워짐은
교회의 부흥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꽂히더랍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울면서 눈물로 얘기 들은 게 눈물의 기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울면서 해야 되겠다. 감동이 와서 그렇게 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언약적 한 가지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3개월 만인가 별로 개최가 했으니까 큰 교회가 아니겠죠. 3개월 만에 107명인가 모여져서 그 작은 교회 다 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속도가 되었으니까 부산에서 지금은 제일 큰 교회로 수영교회가 되어져 있는 거죠. 눈물의 기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붙잡은 줄 압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다른 거 한 게 없는데 교회만 딱 시작하고 기도만 했는데 메시지도 잘할 줄 모르고 다른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근데 금방 다 모이더라. 그게 근데 왜 어렵냐? 왜 안 되냐? 자세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서 또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방법으로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라니까요. 그거 모든 거 그 한 분의 목회자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를 잘 전하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방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막 전도 선교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빠지기도 할 건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또한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있는 안성의 어떤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분도 다른 얘기 한 게 없다니까요. 저한테. 제가 물은 것도 아니지만 야, 나는 그 교회 뭐 이래 하고 뭐 말씀 있으니까 말씀 가지고 조금 전하고 현장에 대학이 있어서 대학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캠프하고 좀 했을 뿐인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우리 다락방 멤버들 뭐 교회 없는 사람들 있지 않냐.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현장에 교회가 없어서 소문이 좀 퍼지고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모이더라.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분이 뭘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뭘 잘해서 모인 게 꼭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여진 이유를 잘 모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100명은 됐을지라도 200명은 됐는데 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거 고민하고 계신다니까요. 500명 되어야 될 건데 1000명 되어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하나? 방법이 특별히 있어서 그렇게 모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빠지기도 할 건데 어떻게 빠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사람 좀 모인다고 그게 혹할 것도 아니고 좀 없다고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면 이 전도자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현장에 가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두란노에 가기 전에는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의 100%입니다. 부흥 때문에 아닙니다. 성공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나의 명예 때문에. 그리스도가 방법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방법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의 힘, 능력, 지식,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순례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까? 뭐 여행 갑니까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처럼 아시아로 갔다가 아시아의 길이 막히니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유럽이니까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고, 때로는 매를 맞아도,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겨도, 때로는 먹을 게 없어도, 배고파도, 춥고 그러해도 상관없이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길 갑니다. 순례자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놀러 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행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면, 다니면 항상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만 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태풍도 만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도 만나고,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막연히 방황하면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못 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 누리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치료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병든 자가 많기 때문에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 흑암과 점술에 덮인 동네를 치유하고 두란노에서 불치병을 치유했습니다. 이것이 현장 100%입니다.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육신적 질병, 고통받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 속에, 영적인 방황 속에 있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래도 좀 치료하면 되는데, 고쳐주면 되는데, 마음, 생각, 정신의 병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당장 드러나지 않으니까 훨씬 더 깊은 상처 속에 있는데 못 고친다니까요. 영적인 건 더 그렇죠. 보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봅니까? 그래서 의사가 없어야 된다, 의사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치료도 되어야 하지만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그건 일부분이라니까요. 그죠?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이 또 재벌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니까요. 우리는 그 병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치유를 누리는 우리입니다. 그 치유자의 길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그죠?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인데 그냥 직장인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대학도 못 나온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또 대학 좀 나왔다고 됩니까? 조그만 가게하고 조그만 일하는 내가 됩니까?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영, 혼, 육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현주소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파수꾼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파수꾼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대를 살리기 위해 회당으로 파고들었고 로마와 스바나까지 간 것입니다.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니까. 지금 우리는 파수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죠. 조선시대 뭐 이런 데 아니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군대 갔다 하더라도 저 전방에 가는 사람 소수거든요. 저도 경계는 써봤지만 저 전방에서 뭐 GOP, 철책선 이런 데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를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파수꾼 그냥 얘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망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또 파수꾼 망대는 세상에서 말하는 파수꾼 또는 망대와 또 다르죠. 육신적인 실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보면 성벽, 방벽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이 나오고 또 꼭 나오는 것이 망대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성벽이 방벽이 무너져서 수시로 무시로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막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적인 침략이 많았던 곳 더 그 필요성을 알겠죠. 우리는 다 몰라도 우리나라도 침략을 많이 당했으니까 알죠. 그죠? 다는 몰라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죠? 어떤 방벽을 세워야 하는지, 어떤 성벽을 수축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진짜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망대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파수꾼도 망대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도자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인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사마리아를 치유했으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세상의 정복자와 다릅니다. 세상의 정복자는 망하게 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 그게 정복자이지만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정복자랄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는, 세우고 살리고 힘주는 정복을 하는, 오히려 무너뜨리는 게 쉽다니까요. 그죠? 뭐 비유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비유한다면 죽이는 건 어떻게 보면 쉽다니까요. 망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욕 한 번 하는 거 쉽죠. 그런데 살리는 건 죽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죠? 세우는 게 훨씬 어렵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또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요한 비밀을 놓치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고 빛을 잃어버린 그 등대와 같은 거죠.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이방인보다 저 세상 사람보다 우상 숭배자보다 못한 삶을, 못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현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잃어버리고 있다면, 놓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되살려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특별한 것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뭐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이것 갖고 있는 사람, 이것 누리고 있는 사람, 그것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전도자임을 아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